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사람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또 그 내면에 있는 갈등과 마음의 아픔을 소설이나 글로 표현한 유명한 한 분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박완서라는 작가입니다.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됐죠. 이분이 한 말씀 하나 소설라는 그러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건 소설이라기보다 자기의 경험을 마치 그냥 독백하듯이 쓴 글입니다. 그에게 사녀 일남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막내, 딸 넷을 낳고 아들을 막내로 낳았으니 얼마나 보물처럼 그야말로 불면 꺼질까, 감싸 안으면 터질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쓰는 말처럼 정말 귀하고 보물처럼 키웠겠습니까? 착했습니다. 전도가 정말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고 기대도 많이 받고 있었던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작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마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랑한, 물론 5자식을 다 사랑했겠지만 특별히 그 막내를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삶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대로 죽으리라. 그냥 굶어 죽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싶어가지고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쌀 한 톨도 삼키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때서 나에게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남편 돌아가신 것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들은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닙니까?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항변과 수많은 갈등과 싸움과 도전과 하나님 앞에 그는 씨름하면서 끙끙끙끙 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과 화해하는 가운데 그에게 갑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에서부터 왜 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가? 나에게도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의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법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 모르지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글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납니다. 이 땅은 애매합니다. 참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악한 일이 좀 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일어난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둘러싸여서 빈틈없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애매합니다. 하나님 개인에게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남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얘기를 붙여줄 수 있지만 나에게 일어나면 그 많은 것들도 다 쓸데없이 들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바로 그런 마음,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애매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데 왜 이럴까? 그거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 첫 번째 조금 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선과 악이 섞여 있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면서 그러면 왜 그럴까? 그리고 이런 모호함, 애매함 속에 진행되는 그 목적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그 모든 부분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뿐만이 아니라 가라지의 비유는 그 당시에 농부들에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아마 귀에 쏙쏙 박히는, 들으려고 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슴속에 박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을 겁니다. 밀을 뿌립니다. 밀을 뿌려서 밭에 쫙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바람을 따라서 휙휙 던져 넣는 그 밀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서부터 이 씨가 들어가서 곡식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봤더니 거기에 가라지가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밀하고 너무 똑같아서 자랄 때는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이 자라 올라가면서 이삭이 패일 때쯤 되면,
이삭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삭이 이제 연걸어서 아직 추수 때는 아니지만 추수 때가 가까우면서 이삭이 연걸어 가면 그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모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알맹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 자라는 게 밀보다 더 훨씬 더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종들이 그걸 보고 주인님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네가 그것을 뽑다가 다른 것도 건드려서 오히려 영향을 줄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놔두시고 주인은 놔두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갈라놓을 것이다. 이거는 농사를 너무 잘하는 주님의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그 자기의 뭐라고 할까 열매? 결실된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놔둬도 된답니다. 땅에 떨어져서 땅속에 박혀버리면 그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그 알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꽉 붙들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다 연글 때가 되면 이 가라지하고 곡식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뽑아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다가 그 알갱이채로 불에 확 살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추수 때가 온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하면 이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예수님 자신이다. 그리고 이 좋은 곡식 씨앗은 내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악한 씨를 뿌리는 자는 사탄이고 마귀다. 그리고 여기서 뿌리는 이 가라지는 바로 악한 자들이다. 이게 섞여 있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목사님, 그럼 이 비유가 그냥 우리가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지내라는 말씀인가요? 이거 전부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순히 이 비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선과 악이 이렇게 섞여 있도록 놔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금방 개입하셔서 모든 일들을 그냥 뽑아내시지 않을까? 그리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 힘든 일들이 일어날까? 원치 아니하는 일들 일어날까? 심지어는 전쟁, 무고한 사람이 죽는 일, 지진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도 죽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의 그 목적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게 가정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한 일들마다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악한 일들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리고 악한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즉각 이 일들을 처리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나는 만약에 세상에서 내가 산다면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실수할까 봐. 내가 무슨 죄질까 봐. 내가 조금만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 너 이거 엄청 큰 죄다 라고 팍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죄인이지? 나를 딱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우고 얘 죄를 좀 보라고. 얘 아주 마음속에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려고요? 무서워요.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악과 선에 개입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오늘의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굵직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 인내.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다림 이전에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놔두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과 선이 그냥 공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놔두실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악과 선이 공존하고 그냥 묻어서 지나가는 수많은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악에 대해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장 소중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29절과 30절 보면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30절에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 대한 기다림, 교회들에 대한 기다림, 회개할 기회를 또 한 번, 더 한 번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기다림이라는 이야기가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구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도. 내 개인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이에요.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같이 자라면 이 가라지 옆에서 곡식이 경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내가 애써야 돼요. 가라지한테 치면 어떻게 되죠? 영양분 뺏겨요. 비실비실하다가 30배, 60배, 100배 못 맺고 몇 배 맺을까요? 한 5배나 맺을까? 아니면 그야말로 쭉정이 같이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그러한 곡식으로 끝나버릴까? 그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서 오히려 열심히 자라려고 고개를 뻗빠지고 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요. 여러분,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기회를 갖는다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 한번 보세요. 저는 딸 있고 아들이 있어요. 둘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 때문에 또 다르고 접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둘밖에 없는데도 이 자식이 셋 있으면 얼마나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둘인데도 너무 달라요. 서로 티각태각할 때 예를 들어 제가 그 아이들의 모든 시시비비마다 제가 간섭하고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빨리 끝나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그 갈등과 시시비비를 통하여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요.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건 정말 그 아이들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경우에만 부모가 원칙을 제시하고 해결해 주는 것, 나머지는 놔둬야 돼요. 그래야 지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선악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해결해 가기 시작을 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이 있도록 놔두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악을 보면서 이 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악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악한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악을 놔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씨름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비유 가운데 은근히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세 번째는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의 악까지도 발견해요. 내가 악한 일을 당할 때 그 악한 일 때문에 내가 배워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의 악, 내가 뭘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악, 제가 설교 시간에 논의 강조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빛된 삶이 우리의 속이 시커매면 빛을 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등이거든요. 마음이 시커매면 그 안에 있는 심지가 아무리 열심히 타더라도 그 겉에 시커멓게 검어 있거나 먼지가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로 가려져 있으면 이 빛이 절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아주 희미한 빛밖에는 빠져나가지 못해요. 문제는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을까요? 그 등의 상태에 있어요. 내 마음은 그 등의 상태예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고 예수님은 빛이에요. 이게 아무리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시커매면 이 빛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지런히 주님의 보혈로 닦아야죠. 깨끗하게 닦아야죠. 그래야지 이 빛이 쫙 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 악한 것들을 여전히 놔두고 계시느냐? 아니, 저는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목사고, 이 정도 설교를 했고, 이 정도 성경을 연구했으면 악이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쑥 하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예, 솔직하게. 여러분, 저가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저는요, 더 부담돼요. 왠지 아시죠? 설교한 책임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저는 더 부담돼요. 어떨 때는요, 강단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목사니까 강단에 서야 되긴 하고 메시지도 전해야 되긴 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이 악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괴로울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내가 이 정도 살지. 그러고 넘어져.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좀 제가. 이 정도 제가 순종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가지고 넘어지고. 또 못하면 못한다고 좌절하고.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좌절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별거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용서와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 내게 덧입혀지지 않는 한 나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거 하나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선과학이 섞여 있는데 선과학이 섞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처음에는 힘들지만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매하지만 또 생각보다 애매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에서 명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제 조금 첫 번째 비유는 우리들에게 약간 무거움을 좀 줬죠.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비유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어떤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31절과 그리고 33절, 31절 또 32절, 33절 여기 한번 보면은 한 번은 남자가 하는 비유, 또 한 번은 여자에 해당되는 비유, 이렇게 두 가지를 골고루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겨자씨 비유, 하나는 바로 누룩의 비유를 쓰셨거든요. 자, 겨자씨가 있는데, 자, 여기 제가 씨를 하나 들고 있어요. 이 씨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전히 안 보여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 뭐가 있죠? 이게 무슨 씨일까요? 겨자씨면 참 좋겠습니다. 참깨입니다. 참깨. 제 손에 여기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것은 참깨예요. 겨자씨는 이 참깨보다 작아요. 이게 왜 안 날아가느냐? 제 손에 땀이 있어서 그래요. 아, 이게 작전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날아갔어요. 겨자씨는 얼마나 적은지 콧김으로 날아간대요. 입김이 아니라 콧김으로 날아간답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몇 미터까지 자라는 줄 아세요? 10미터는 좀 과장이고요. 너무한 거. 예? 몇 미터? 네? 7미터? 예, 6, 7미터까지 자라요. 여러분, 이 겨자씨의 겨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생 풀이 아닙니다. 겨자나무예요. 이걸 칫솔나무라고 해요. 근동지방에 자라고 있는 칫솔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씨가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칫솔나무냐면 그걸로 중동 사람들이 옛날부터 칫솔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잘 가공해서 칫솔로 쓰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칫솔로 쓴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정말 씨가 작은데 자라면은 6, 7m까지 쫙 자라요. 그리고 거기에 이 나무는 땔감으로도 쓰고 또는 필요한 것에 칫솔로도 쓰고, 그리고 그 가지는 필요한 요리를 할 때도 잎사귀도 쓰고, 그 열매도 조그마한 열매지만 새들이 먹고 또 사람도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씨가 조그마한데 이게 겨자 맛이 납니다. 그래서 겨자나무, 칫솔나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씨가 지금 제가 불어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기도 어렵고, 이거 찾으려면 여러분 정말 손으로 더듬어서 찾아야 되는 이 조그마한 씨가 쭉 자라서 나무가 되면 6, 7m까지 올라가서 새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고 새들이 거기에다가 둥지도 짓고 거기에서 즐거운 새의 삶을 살아요. 자,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은 정말 그 알갱이로 만들면 작고요. 그것 별로 보이지 않는데 이만한 덩어리에 쑥 들어가면은요, 엄청나게 큰 빵을 만들어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자, 그럼 이와 같다는 것이 뭐와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출발이 어떻다는 걸까요? 작다. 별것 없다. 남들이 눈여겨보지 아니하면 모른다.
여러분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처음은. 뭔가 시작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뭔가 미비하고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라고 팽창해서 남들이 볼 때 이거구나 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과 능력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명확하게 알아요. 모르는 것은 아직 아니라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변화받았다는 것 자기가 알아요. 내가 변화받았다는 것 옆 사람이 알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명확하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몰라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주님의 비유는 분명해요. 생명이 없으면 안 자란다. 생명이 있으면 자란다. 그리고 자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게 몰래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밤에는 모르지만 낮에 보면 분명히 커져 있고 그 다음날 보면 좀 더 커져 있고 그리고 나면 1년 되면은 이렇게 커져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고요.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고 이 예수의 생명은 누가 가져오시는 줄 아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령님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과 같고요. 성령님은 뭐와 같다고요? 불과 같고요. 성령님은 뭐와 같다고요? 물과 같아요. 성령이 물과 같이 강한 흐름을 띠고 흘러가면서 생명을 주죠. 성령의 불은 악한 것을 태우고 우리의 삶을 활활 타오르게 해요. 그런데 바람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약간 바람 쪽에 오늘 강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령의 첫 번째 모습은요, 바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운행하시더라. 마치 바람의 모습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다고요? 생기, 바람이에요. 이게 지금 이 바람이 행하고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요? 이렇게 날아가요? 번역 잘못됐어요. 날개치며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그 번역 잘못된 번역이에요. soar on wings예요.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올라요. 날개치며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날개치는 건 참새가 하는 일이에요.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이 위아래의 바람을 우리는 상승기류, 하강기류라고 해요. 보통 기류라고 해요. 에어 커런트, 이 기류라고 해요. 바람은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바람이라고 해요. 위아래를 바람이라고 안 해요. 좌우를 바람이라고, 위아래는 상승기류, 하강기류라고 얘기를 해요. 독수리는요, 절벽에 있다가 상승기류가 딱 오면 몸을 날려서 쫙 펴고 슉 하고 올라가요.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최고로 높이 올라간 기록이 10,000m예요. 3만 피트예요. 3만 피트. 이 세상에는 어떤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뭘 타고요? 기류를 타고. 날갯짓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의 기류를 타고 쫙 하고 올라가요. 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갔다가 또 독수리는 수십 킬로를 날갯짓 하지 않냐고도 움직일 수 있어요. 뭘 타고 갈까요? 바람길을 타고 가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거기에 따라서 쫙
하고 바람길을 따라서 수십 마일을 날갯짓 하지 아니하고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곧 성령의 도우심에 자기 몸을 날릴 줄 아는 자, 성령의 흐름에 자기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자, 그 사람은 날개를 펴면 그 성령께서 이끌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움직여가요.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께서 움직여 가셔야 되고 내 인생도 성령께서 움직여 가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성령께서 움직여 가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하면은 항상 탈을 나고 항상 문제가 생겨요. 내가 성령에 굴복하고 주의 주권에 굴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에 굴복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면 펴면 돼요. Soar on wings. 날개를 펴고 올라가요. 날개를 펴고 움직여요. 바닥거리지 마세요. 바닥거리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잖아요. 왜 우리가 비실비실 살까요? 왜 우리가 갈팡질팡 살까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아서요. 그 바람의 힘에 내가 싫지 않아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쓰러지면 아이고 힘드네. 내 힘으로 봉사하다가 시험 당하면 아이고 안 되네. 내 뜻대로 결정하고 막 하려다가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네. 선과 악의 문제에서 애매하고 악한 일이 터지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냥 끝장인가 보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붙들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에게 의탁하고 부탁하고 던지고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 삶이 이끌림 받도록 그렇게 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의지해서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